네, 오늘은 11월 첫째 주 일요일 보살법회 하는 날입니다. 보살을 진행을 했고, 오늘은 특별히 지금 기본 교육을 진행 중인 교육생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살법회 법회를 참가하게 돼서 다른 법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의식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살법회에 아주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보살법회에 참석을 해서 잘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동안거 기도 입제 하는 날입니다. 지금 전국의 사찰은, 수행 기관이 있는 전국의 사찰은 지금 동안거 기도 입제를 하느라고 다들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입제 기념 행사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요. 동안거는 하안거, 여름안거와 겨울안거 두 가지 안거가 있는데, 동안거는 겨울안거로서 3개월 동안, 약 100일 동안을 수행기관에 들어가서 밖에 출입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선방에서는 삼선을 하고, 또는 연불에서는 열심히 연불 수행을 하고, 유론에서는 계율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강원에서는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행법이 보살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이제 도심에 있는 사찰들의 신도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열심히 하는 그러한 봉사활동으로서 수행을 삼는 그러한 수행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행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개정해를 닦아야 해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신행의 목표는 이고 등락,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는 것이다. 해탈 열반,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행과 기도를 하고 신행활동을 하는 것이다. 우리 불교 신자들이 불교를 믿는 목표가 뭐냐, 이유가 뭐냐 라고 할 때 여기에 말씀드렸듯이 이고등락,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는 것이 우리 수행의 목표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해탈열반,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하고 열반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수행생활, 수행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반하면은 사람들이 육체적 생명이 죽는 걸 열반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열반의 개념이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해탈하는 것을 해탈열반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일반 세속이나 이 수행기관이나 전부가 다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 그런데
일반 세속에서는 세속적 행복이죠. 그리고 우리 사찰의 그 불교계에서는 세속적 행복이 아니라 이런 세속을 벗어난 진정한 진리의 세계, 해탈의 세계에서 느낄 수 있는, 즉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해탈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불교 신행을 하는 목표는 해탈, 이고등락,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찾기 위한, 행복을 찾기 위한 것이 이 신행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세종께서는 이 경전은 열반경에 주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경전 출처는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세종께서는 아침 일찍 가사를 입으시고 파루를 손에 드시고 배살리 마을로 탁발하러 들어가셨다. 그리고 배살리 마을을 돌면서 공양을 끝내시고 마을을 나오실 때 마치 코끼리가 사물을 바라보듯 지그시 배살리 마을을 응시하셨다. 이렇게 얼마쯤 계시다가 안한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부처님 생애의 이 시기가 이제 열반이 가까워졌을 때의 그런 시기입니다. 부처님은 일정한 곳에서 영원히 계시는 게 아니라 계속 유행을 하시는 것, 돌아다니시는 것이죠. 이 마을, 저 마을,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지역 돌아다니면서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법문을 하셨어요. 전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당시 수행자들의 생활이라는 것은 탁발을 해서 이 식생활을 해결을 했습니다. 탁발이 뭔지는 뭐 대충 알 건데 밥을 빌어서 좀 얻어서 먹는 것이죠. 매일 하루에 한 끼이기 때문에 아침 오전에 이제 탁발을 하러 가십니다. 탁발을 해서 그때 탁발을 할 때에 첫 마을에 들어가 첫 집에서 첫 집에서 한 7집, 7세대 정도로, 그러니까 첫 골목에 들어가서 그 골목의 순번대로 7집을 가서 탁발을 합니다. 그래서 7집에서 탁발을 한 밥을 얻은 그것을 다 가지고 이제 대중들이 함께 하니까 대중들하고 함께 모여서 그 모임 속에서 이 받아온 탁발 음식을 다 함께 모여가지고 공평하게 나누어서 이렇게 드십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에 가서 탁발을 하는 사람도 있고 탁발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한 군데 모여서 탁발해온 음식을 다 한 군데 모아가지고 그것을 숫자대로 공평하게 나누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 탁발을 못한 사람도 다 같이 함께 공평하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을에서 이제 공양을 하시고 탁발 후 공양을 하시고
마치 코끼리가 사물을 바라보듯이 지그시 베살리 마을을 응시하셨다. 이렇게 얼마쯤 계시다가 아난에게 말씀을 하셨다. 늘 아난은 늘 부처님 시봉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님하고 늘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난에게 말씀을 많이 하셔요. 아난다여, 열애가 베살리 마을을 보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니라. 그래, 여기에서 느껴지는 것이 베살리 마을을 마지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여기에서 열반이라고 하는 예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난다여, 우리는 이제부터 판다 마을로 가도록 하자.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을 인도의 전국을 도시면서 마을을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고 또 마을에 가서 탁발을 해서 공양을 하시면서 그렇게 수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행을 다 해보셨기 때문에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많지요. 이 마을에 가면은 우리 마을에 없던 그러한 풍습이 있고 또 다른 마을에 가면은 제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곳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상황 저런 풍습 다 보시면서 이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다 느끼고 보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또 수행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경험으로 부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법으로서 설하시는 것입니다. 아난다여, 우리는 이제부터 판다 마을로 가자. 잘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아난다는 대답했다. 그리하여 세존께서는 많은 비구들과 함께 판다 마을로 향하셨다. 그리고 판다 마을에 도착하시어 비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자들이여, 사람들은 네 가지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랜 동안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육도를 윤회하고 끝없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여기는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만 끝없이 육도 윤회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이제 같이 함께 다니는 수행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법문의 시작입니다. 수행자들에게. 네 가지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수행자들이여, 사람들은 성스러운 계를 깨닫지 못하고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윤회하며 끝없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것이다. 그랬어요. 계를, 여기 이제 앞에 제목에 계정해를 닦아야 해탈할 수 있다. 계정해를 수행을 잘 해야 해탈, 지금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정해를 사막이라고 그러고, 사막의 첫 번째가 계율 수행을 하는 것이죠. 계율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5개, 3기의계, 5개, 10개, 48경계, 비구 250개, 비구니계, 보살계 해가지고 48경계, 그래서 계율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5개예요. 5개라고 하는 것은 5가지를 얘기하죠. 5가지가 첫째, 살생하지 말라.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 두 번째,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세 번째가
음행하지 말라. 네 번째가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말이 아니라 망어예요. 망어 중에 거짓말이 있고 또는 이간질도 있고 악한 말도 있고 또는 거친 말도 있고 이것들이 다 이제 망어에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가 술을 먹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올바로 살아라. 술을 먹으면은 이 정신이 마비되잖아요. 그러면 올바른 판단이나 올바른 생활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 그때는 술이 가장 정신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지만 요즘은 뭐예요? 마약이 더 강하잖아요. 마약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 속에는 그런 얘기가 들어있고 또 마약보다 더 강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패문화예요. 대패문화. 대패문화에 물들지 말라. 그럼 또 사람들이 소비문화, 대패문화, 우리 몸에 좋지 않는 그러한 생활로 인해 가지고 습성을 들여 가지고 정신을 어지럽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음주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5개가 있고 이 5개뿐만 아니라 48경계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 가서 48경계가 뭔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건 전부 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삶의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 거기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일반 사회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율 생활을 통해서 계율은 삶과 수행의 기본이에요. 기본. 수행을 하려고 해도 계율을 지켜야 되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려고 해도 이 율만 아니라 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본적인 삶의 토대가 그거 계율 생활이에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어떤 이익이 있느냐면은 개인에게 있어서 청정성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청정성. 그리고 원만성, 청정성, 원만성이 확보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비로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은 살생, 도둑질, 음행, 망어, 음주 이런 것을 안 해요. 자비로운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자비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 생활을 하면은 지혜가 확보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네. 자비행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계율을 지키라. 계율 수행을 해라. 그 다음에 수행자들이여 사람들은 성스러운 정을 깨닫지 못하고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랜 동안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윤회하고 끝없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것이다. 이것을 정을 닦는다. 선정수행이라고 그러죠. 선정수행을 하려면은 이제 선정수행은 탐진치 삼독심 즉 번뇌망상을 다 소멸시켜야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번뇌망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선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번뇌망상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생활 속에서 번뇌망상이 오게 된단 말이죠. 이 번뇌망상, 이것은 계율 수행을 잘 하면은 탐진치는 저절로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탐진치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율 수행을 하게 되면은 탐진치가 소멸되고 번뇌가 소멸되기 때문에 정이라고 하는, 선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자연히 확보가 된다는 거죠. 계율 수행을 하지 않으면 수행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수행도 안 되고 어떠한 일반적인 사회 생활도 평화로울 볼 수가 없어요. 계율 수행, 계율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윤리, 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일반 사회 생활이 안 되듯이, 평화롭지 않듯이, 수행에서도 계율 수행을 잘 해야 그 다음에 번뇌망상이 없어지고 정을 닦는다. 오늘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정을 이제 지키는 수행의 방법은 이제 일반 초기 불교에서는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지관수행이라고 하죠. 지관수행. 이렇게 정을 잘 닦으면은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이 세 가지의 수행, 개정해 세 가지 수행법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마치 사다리처럼 한 사다리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그 다음 계단을 올라가듯이 계를 닦아야 정이 확보되고, 정이 확보되면은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하고 달라가지고 이 삶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를 닦고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면 번뇌가 소멸되고 정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행자들이여 사람들은 성스러운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랜 동안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윤회하고 끝없이 여기저기로 또 돌아다니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걸 이제 지혜를 닦는 것을 지혜 가꾸기라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지혜를 잘 가꾸려면은 앞서 계율수행, 선정을 잘 닦아야 지혜의 계단에 올라갈 수가 있지만, 수행 방법에서 경전과 불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경전이 불서지만 경전과 불서를 잘 읽어야 해요. 경전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말씀을 경전이라고 그러고, 불서는 이후에 경, 율, 론을 전부 다 지금 현대적으로 번역해 놓고 해설을 해 놓고 현대적인 관점의 입장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잘 삶을 통해서 설명해 놓은 것을 이제 불서라고 그러죠. 그런 불서와 경전을 열심히 읽어야 해요. 그래야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터득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수행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법문을 듣고 현상과 삶을 잘 관찰을 해야 돼요. 이 현상, 이 삶의 현상, 삶의 세계를, 이 사회를 잘 관찰해서 이때 이 과정을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그러고 지관 수행이라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잘 관찰하면은 지혜가 터득하게 된다. 지혜가 생기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개정해가 지혜까지 터득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수행에 무르익어지는 것이죠. 또 수행자들이요, 사람들은 성스러운 해탈을 깨닫지 못하고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랜 동안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윤회하고 끝없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 그래서 해탈은 모든 번뇌가 소멸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고요하게 평정이 돼서 정의라고 하는 것이 확보됐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체의 많은 번뇌 망상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걸 해탈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통의 세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개정해를 잘 닦으면 근본 무지, 개정해를 잘 닦으면은 근본 무지, 무명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서 그래서 벗어나면 해탈의 세계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계율, 선정, 지혜, 해탈을 깨달아 그것에 통달한 사람은 생사에 대한 가래를 단절하고 생사의 원인을 진멸함으로써 멸진이라는 건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멸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생사의 원인을 멸진함으로써 다시 윤회를 받지 않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세존께서 4가지 가르침을 설하신 다음 거듭 다음과 같이 개성을 넓혔다 그랬어요. 그 개성이라고 하는 건 개정해, 해탈,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가르침이다. 이것을 깨달은 부처님은 그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리리. 이렇게 깨달은 붓다는 제자들에게 설하고 괴로움 다하고 지혜의 눈을 얻었으니 큰 스승 열반에 드는구나. 이게 반디 마을에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다니는 수행자들에게 개정해 해탈을 설하고 이것은 이미 여기서 설한 것뿐이지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이미 오래전이지요. 부처님은 그 경지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경지에 들어가 계시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런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가르침을 간곡히 가르치느냐면은 당신이 가셔야 될 그 시기를 아시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81세, 부처님 연세가 81세가 되는데, 이제 내가 2600년 전에 81세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 나라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예요. 지금 시기에도 굉장히 오래 사는 것이죠. 그건 그만큼 도를 닦아서 그렇게 수명을 오래 사셨던 것이죠. 계를 잘 지키면은 심신, 몸과 마음, 우리의 삶이 청정해져요. 몸이 청정해지고 마음이 청정해지고 우리 생활이 청정해진다는 것이죠. 청정해지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을 하려면은 계를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운동을 열심히 하시죠? 그리고 불량식품 안 먹죠? 네. 이게 건강을 하기 위해서 불량식품 안 먹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계를 지키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육체적 청정성을 이루려면 계를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의 청정을 이루려면 계를 잘 지켜야 돼요. 계를 잘 지키면은 청정성이 이루어지면은 본뇌 망상이 다 소멸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정이에요. 정이 더 깊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의 세계에 도달을 하면은 그 다음에 그 지혜인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스러운 자비행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다 그러는 거예요. 지혜를 닦고 자비행을 하는 게 수행자들이 하는 행위고, 불자들, 즉 불교를 믿는 불교의 신행자들이 지혜를 닦고 자비행을 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자기 가정에서, 자기 개인적 삶 속에서 지혜를 닦는 것이 지혜를 닦으려면 제일 먼저 계율을 잘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을 닦고, 그 다음에 지혜가 이루어지고, 지혜가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자기 삶과 행은 자비행위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다마을에 머무실 동안에 세종께서는 비구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설하셨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마을에 가서 탁발을 하고 식사를 하고 이제 발을 씻고 쉬면서 수행자들 모아놓고 이제 법문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8만 대장경이 다 설해졌어요. 수없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법을 설하는 것이죠. 그 8만 대장경이 그런 식으로 다 설해진 것이에요. 즉 이것이 계율이냐, 이것이 선정이다, 이것이 지혜이다. 또 계를 두루 닦은 선정에는 큰 공덕과 이익이 있고, 선정을 두루 닦은 지혜에도 큰 공덕과 이익이 있나니, 이렇게 지혜를 두루 닦은 마음은 애욕, 생존, 견해, 근본무지 등의 본뇌로부터 바르게 해탈할 수가 있다. 제일 마지막 문장이 다 전체적인 것을 정리해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계율, 정, 지혜 닦으면 해탈할 수가 있다. 이번 동안거 때 우리 금강정사 신도들은 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주보를 동안거 내내 자기 책상이나 자기 화장대 위에다 얹어놓고 매일 한 번씩 읽어보고 지계행을 하고 정을 닦고 경전이나 불서를 읽고 법문을 듣고 지혜를 닦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많이 실천을 해야 돼. 봉사도 하고 경전도 읽고 불서도 읽고 법회 참석해서 법문도 듣고 사람들의 좋은 말도 강의도 듣고 이래 해서 이제 지혜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공부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계율과 정을 닦는 것. 이것을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정을 닦는 것이 이제 참선이나 또는 연불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정을 닦고 그리고 지혜의 안목이 열리면은 그 다음에 해탈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올 동안거 3개월 동안 열심히 정진을 해서 다 해탈한 사람이 돼가지고 내년에 만납시다. 네.